청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청교도는 그 칼빈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세 명을 이야기하죠.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찌윙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 칼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고 찌윙글리는 스위스 사람, 그다음에 그 존 칼빈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사상이 종교 개혁 사상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전파되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한 줄기가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에도 이제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한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신앙들 가운데 이제 국교회와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국교회는요, 카톨릭 카톨릭을 이제 영국에서 자국화시켰던 것이 이제 영국 국교회입니다. 국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양은 바뀌었고 그 중심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뀌었지만 이제 교황에서 이제 왕으로 바뀐 거죠. 이제 영국은.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졌던 국교회와 이제 그 칼빈주의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 이제 칼빈주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청교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제도나 의식 이러한 것들을 배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그 형식적인 것에서 치우쳤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치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칼빈주의 어떤 그 개혁적인 사상들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엄격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향락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엄격한 신앙 운동과 윤리 의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청교도인들이었고요. 이 청교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국교를 옹호했던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이제 박해를 받게 되죠. 이 박해가 심했던 때가 이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이제 국왕 때인데, 그 이 사람들이 그 국교에 대해서 배격을 하게 되니까 국교를 지지했던 세력들과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의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왕정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왕정 정치를 하던 사람들과 충돌했던 사람들은 의회주의자들, 이제 의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국교회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충돌을 벌였던 청교도인들을 의회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 찰스 1세가 처형됐던 1642년부터 1649년까지 왕정이 폐지된 해입니다. 이 기간 동안을 우리는 청교도 혁명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진 거죠. 청교도 혁명 시대인데 이때에 요 전에 이제 박해를 받았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뭐 네덜란드로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으로 간 사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던 청교도인들, 그들에 의해서 그 추수감사절이 처음 시작되죠. 예, 그때 이제 그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박해를 받게 되죠. 박해를 받다가 1827년 거의 한 그 2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천주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해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이 신앙은 우리가 이제 그 배우게 될 존 웨슬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신앙은 한국에도 영향을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까지, 여기 그 화면에 여기도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줌하시는 분들. 예, 예, 됐습니다. 청공자 장로님도 장순자 권사님도 얼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얼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천장로님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존 웨슬리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사망했는데, 존 웨슬리의 형제는 19명이었습니다. 19명 중에 15번째였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의 형제들이 대부분 종교개혁가였고 부흥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은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인데, 우리가 그 찬송에 보게 되면 찬송가 중에 작사자가 찰스 웨슬리로 나와 있는 곡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었던 그 찰스 웨슬리, 형이었던 존 웨슬리, 웨슬리 형제가 영국 부흥운동의 한 축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존 웨슬리의 아버지는요, 그 청교도의 전통을 물려받았던 국교회 목사였습니다. 그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가정이 이제 청교도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경건 훈련을 했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존 웨슬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그 청교도적인 그 금욕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윤리 의식과 도덕 의식을 청교도 정신 속에서 갖게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러한 경건 훈련에 대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청교도뿐만 아니라 청교도 신앙뿐만 아니라 이제 개신교 신앙, 프로테스탄트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개인의 체험적인 신앙. 근데 이것을 가르친 거죠. 가르쳤죠. 중요하고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제 존 웨슬리는 배우기는 배웠지만 여기에 대한 큰 확신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교육적인 환경이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당연히 본인은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길을 아주 성실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 혹은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은 철저하게 부모님으로부터 학습된 그러한 이제 신앙적인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5세 때 정식 사제가 되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사제가 된 때에도 철저하게 경건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수도사처럼, 그 다음에 철저한 주일 성수, 그 다음에 금주, 그 쓰잘데없이 향락을 일삼는 일들, 그 다음에 뭐 그 부녀자들과 노닥거리는 일들,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분리된 이제 이런 문화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그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제 노닥거리거나 혹은 게으름을 피우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배격이 되어졌고,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열심히 경건 훈련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있어서도요, 철저하게 따랐고요. 또 교회에서의 의무 사항도 충실하게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1735년 말에서 1736년, 그러니까 그 요한 웨슬레가 32살 때쯤이죠. 2살 때쯤 그 모라비안파가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같이 섞여서
이제 국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제 그 미국 조지아주로 가게 됩니다. 조지아주로 가게 됐던 목적은 뭐였냐면 그곳에 있었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그 목적으로 삼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한 가지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풍랑이 부른 거예요. 큰 풍랑이 불게 되고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인은 이제 두려운 마음에 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앞을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에 대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기도나 혹은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을 목격하면서 자신도 국교의 목사였고 목사였는데 자신은 두려웠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어,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의문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풍랑이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주는 미국 그 동남부 지역에 있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그런 주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를 식민지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화 시켰고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노예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태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혹은 보았던 그 인디안 영화, 그 인디안들이 출연하는 영화들이 그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 영화들의 그 배경이 되어지는 지역이 바로 조지아 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이제 목적을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생활하는 동안 별로 그 좋지 않은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별로 얻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 조급한 마음 혹은 불편했던 마음 이러한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일들마다 실패를 하게 되고 또 하는 일들마다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경험해 가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소극적이 되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웨슬레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교회의 어떤 여자분하고 그 이제 연애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였는데 어쨌든 그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여지게 됐고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나면서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그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갔었던 목적과는 다르게 이제 엉뚱한 일들만 일어나게 되고 또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게 되고 또 소문도 안 좋게 나고 이렇게 하면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지아에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게 되죠. 이제 갈 때 그 태풍을 경험했던 사건, 그 다음에 그 조지아주에서 경험했던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회상을 하게 되는데 그 회상을 하면서 이제 결국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어떤 한 곳에 그 자기가 사역할 곳을 정했던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좀 쉬는 시간들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어떤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침 어떤 사람이 그 로마서의 강해 서문을 읽게 되고요. 이것은 그 이제 마틴 루터가 기록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듣게 되고요. 여기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고 그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요한 웨슬레이에 있어서는 인생의 그 완전한 전환기였고 그리고 그 전에 살았던 삶과 이제 그 후에 살게 될 삶이 완전히 이제 다르게 되는 그러한 분기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리 이름이 올더스게이트예요. 그곳에 있었던 어떤 그 교회, 그곳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그, 그 의로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교육에 의해서 경건 생활을 하게 됐고 그 경건 생활은 굉장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이었던 금욕적인 생활이었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삶이었던 거죠. 얼마큼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얼마큼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초점이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육에 대한 것이었고요. 교육을 받았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회심의 경험 없이 외형적으로만 그 학습된 행동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올더스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행위를 갖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이제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 믿음에 대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 경건에 대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외형적인 것만 자꾸 이제 하게 됐고 그것만 강조한 그 모습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고 또 그 항상 그 사역을 하긴 하지만 자신이 하는 그 사역들이 그 좀 수박 겉핥기식의 사역이 됐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올더스게이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요한 웨슬레이의 그 삶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흥사로서 그리고 그 이제 한 시대의 가장 위대했던 그 기독교 지도자로서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해가게 됩니다. 이때는 그 영국에서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이 1800년대 중반부터 1700년대죠. 1700년대 중반부터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고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됐던 이제 그러한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소가 끌고 갔던 그러한 시대였고 또 농사를 지을 때 소에다가 달구지를 그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고 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서 혁명적인 그 발명이 있게 되고 그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회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러한 때가 바로 이제 1700년대 중반 그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밭을 가는데도 이제 증기기관을 사용해서 그 밭을 갈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밭을 갈게 되고
또 소를 타고 말을 타고 가던 길을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돼서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게 되고 기차를 타고 가니까 굉장히 많은 물건도 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도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또 말을 타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가게 되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죠? 지금 몇 차 혁명 시대죠? 예, 이제 5G가 포함되는 거죠. 지금은 몇 차 산업혁명 시대입니까? 지금 몇 차일까요? 1차, 2차, 3차, 4차. 4차? 예, 지금은 예, 4차입니다. 4차. 네. 어떤 학자에 의하면 3차와 4차가 혼합된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4차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그 이제 5G, 사물 인터넷 이러한 것이 4차 산업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뒤집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가장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마다 세상은 그 뒤집어져서 그 전과 그 후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바다고 똑같은 강일 수 있고 똑같은 집일 수 있지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1700년대 중반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나 말로 인해서 뭐 짐도 들고 또 그 하게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모든 것들을 증기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레일을 놓는 그 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많은 짐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어, 그 물류의 유통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하게 되는 장점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이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뭐냐면 그 이제 옷을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천을 만들어야 되죠. 천을 만드는 방직 공장에서 방직 그 기계도 증기기관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빨리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물건들을 한꺼번에 많이 멀리까지 보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그 충족해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그 기록에 의하면 5살, 4살 아이들도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4살, 5살 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몇 살에 죽냐면 20대에 죽는 거예요. 30대 후반이 아마 38세인가 39세인가가 평균 연령이었고 그렇게 됐던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기기관 석탄을 떼는 거니까 석탄 분진을 먹고 일찍 죽는 거예요. 하루에 18시간, 19시간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장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공장의 노동자였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4살, 5살 때 공장에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루에 18시간, 19시간씩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또 일을 하면서 석탄 가스도 마시게 되고 그 가루도 마시게 되고 하다 보니까 10대 후반에 죽기도 하고 뭐 20대 후반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연령이 38세 정도밖에 되지 못했던 굉장히 암울한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그 지대에서 요한 웨슬레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공장 지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하면서 하루에 4번, 5번 야외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요한 웨슬레가 야외에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건물 안에서만 그 복음을 전해야 됐고 설교를 해야 됐고 예배를 드려야만 됐었는데 요한 웨슬레의 그 때부터 이제 야외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번, 5번씩 설교를 하게 되고요. 많이 모일 때는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3만 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씩이나 모였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그 요한 웨슬레가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뭐였냐면 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죄상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러한 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요한 웨슬레의 그 이제 사역들 가운데 그 요한 웨슬레의 신앙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단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교단. 그 제가 그 주관식으로 낼까요? 아니면 객관식으로 낼까요? 객관식이 낫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중 요한 웨슬레의 신앙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단이 아닌 것은 아니요. 그 요한 웨슬레의 신앙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단은 요한 웨슬레의 신학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교단은 어떤 교단인가? 첫 번째 장로교 합동, 두 번째 루터교, 세 번째 감리교, 네 번째 어, 그 오순절, 다섯 번째 성결교. 이 중에 2개 있습니다. 답은 2가지입니다. 예, 3번이 뭐였죠? 예, 3번이 감리교였고요. 예, 5번이 예, 성결교 맞습니다. 예, 김은숙 집사님 맞았습니다. 예. 저게 그 박찬수 집사님 나가셨네? 예. 계세요? 예. 네, 있어요. 예. 이거 안 보여가지고요. 예. 예, 그 감리교하고 그 다음에 성결교는 웨슬리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결이 나타나야 되고 성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 웨슬레의 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 웨슬레가 만들어 놓은 어떤 유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역 제도입니다. 그 소그룹 제도. 그 공장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설교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 성경을 공부하거나 혹은 어떤 그 말씀을 이제 따로따로 전해야 될 상황들이 이렇게 시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공장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또 어떤 공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이렇게 단위별로 나눠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이러한 소그룹 모임이 요한 웨슬레의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처음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과 달랐던 방법들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리교라고 네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즉 방법론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어가 이제 그 지금의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의 이름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말로 감리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즉 방법론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제 교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 웨슬레의 그 신학 사상 중에 하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적 은총.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요 그 죄를 지어서 전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거죠. 완전히 타락해서 멸망받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행적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됐지만 선행적 은총을 주셔서 즉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된 것. 이것이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적 은총은요, 그 이제 칼빈주의와 이제 분리가 되어지게 되는, 이제 구별되어지게 되는 그런 신학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예정론이죠, 예정론, 예정론과 구별되는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적 은총을 주셔서 완전한 타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어떤 책임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내 의지에 달려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거룩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 성결을 이루어가게 되는 가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웨슬레가 주장하게 된 거죠. 그 예정론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나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된 사람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그 범죄도 마음껏 저지를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행적 은총을 통한 자기의 책임을 그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들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웨슬레는요, 요한 웨슬레와 더불어서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영국과 더불어서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1700년대 중반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두 분의 목사님이 가장 대표적인 1차 대각성 운동의 부흥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위필드는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만 있었던 분이었는데 보스턴에 이제 교회를 담임하셨고 여기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예일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 초창기에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조직 신학자.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셨던 조직 신학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에 책으로 계속 출판되는 거죠. 출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기도 하고 또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야외에서 설교를 많이 했고요. 아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처럼 야외에서 많이 설교를 했고,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야외에서 설교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야외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하는 스타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막 이제 부흥사 스타일이었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작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고를 쓰셔가지고 원고를 이렇게 읽으시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설교 안 되죠. 그러한 분이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이 17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동부 지역에서만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만 지금의 매사추세츠, 그다음에 커네티컷, 그다음에 뉴저지, 그다음에 델라웨어, 그다음에 버지니아 이 정도의 이제 주가 부흥 운동의 그러한 이제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저술들을 많이 쓰시고 또 설교하실 때도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를 이제 읽는 설교를 했었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는 한 200명 정도가 채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차 대각성 운동을 이야기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항상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또 그 중심에 이분이 계셨던 것은 그분이 쓰셨던 글들이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의 글들을 통해서 부흥과 그다음에 각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 8년 기간 동안 대각성 운동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인 어떤 회복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교도인들이 이제 매사추세츠로 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이 매사추세츠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가게 되지만 이 사람들 역시 똑같이 자신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자신들 종교만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신앙적인 열정 이러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부분들로 흘러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제 조지 위필드 목사님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대각성 부흥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50여 년 후에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그 프란시스 에즈베리 목사님과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제 그 이제 중심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 미국 전역에 대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전역에 대한 부흥운동이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은 뭐 그 이제 서부 지역까지 개척이 되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뭐 이게 경제적인 활동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던 그러한 시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보안관 나오는 영화, 그 보안관 모자 쓰고 그 서부의 총잡이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죠? 서부 예. 영화. 예. 예, 서부의 총잡이 이런 영화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때가 1700년대하고 1800년대 그 초반 중반까지의 이제 미국의 그 서부 쪽의 이제 배경들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서부 중부 뭐 서부로 가게 되면 뭐 황량한 벌판에다가 마을이 마을이 조그맣게 하나 있고 근데 그러면서 광산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뭐 석탄을 캐거나 금을 찾게 되거나 그다음에 미국 그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계속해서 이제 그 땅을 넓혀가면서 먼저 깃발을 꼽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 되고 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제 이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미 사람들은 그 서부 지역, 뭐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이제 이미 진출했었고요.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제 교회를 세워 가게 되고 근데 그 교회를 세워 가게 될 때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감리교하고 그다음에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하고 감리교만 그 장로교 그 당시에 이제 장로교에 없었던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신도 설교자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쭉 이렇게 땅을 넓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계속해서 이주해 가게 되는데 그 이주해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지만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 당시에는 그 수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교하고 그다음에 침례교에서 평신도 설교자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뭐냐면 그 교단에서 실시하는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한 평신도는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례전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목회사역 즉 그 이제 목양하는 일과 그다음에 설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하고 이제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개척되어지는 그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에 평신도 설교자를 파송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가야 되고요. 신학교에서 졸업을 해야만 이제 그 목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목사가 돼야만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큰데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그 15위인가 16위인가 그래요. 되게 그 작은 교단인 거죠. 우리나라에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첫 번째 선교사셨는데 장로교 그분이 들어오셔서 장로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큰 것이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가 그 제일 작은 교단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프란시스 에즈벨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제 부흥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그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야외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천막 그 부흥성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큰 천막을 이제 치게 되고 이 천막에서 뭐 그 수천 명, 수만 명, 그러니까 천막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세우고요. 거기에 이제 그 야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2차 대각성 운동 때 그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일주일씩 혹은 2주일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도 우리가 오전 예배 이제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중에 이제 몇 시부터 그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침에 시작하면 그냥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냥 쭉 계속해서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그다음에 그때 그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급격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그 기독교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카톨릭 교인도 많고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그 개신교보다 먼저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미 카톨릭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카톨릭이 더 많았던 거죠. 이민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기독교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상들이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전체적으로 기독교 사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2차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기독교 사회가 되어지게 되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학교라고 부르는 이 주일학교 그 어린이 예배 이것이 그 영어로는 썬데이 스쿨인데 그 이 썬데이 스쿨이 바로 그때부터 이제 그 생겨나게 된 거죠. 아이들에 대한 이제 신앙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썬데이 스쿨 협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이제 주일날 학교를 열어서 시키게 되는 이러한 그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또 금주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광산을 찾아 다녔던 사람들이 그 그런 이제 서부의 총잡이 같은 데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어, 이제 마을 중앙에서 두 사람이 총을 들고 이제 꼽은 상태에서 뒤돌은 다음에 10발자국 가서 먼저 돌아서 쏘는 사람 그 한 사람 죽는 거예요. 총 맞아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퇴폐 문화가 발달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각 항구마다 퇴폐 문화가 발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배 타고 나가서 그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배 타고 나가도 다 살아 들어오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배 타고 한번 나가면 태풍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게 되니까 못 돌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러 가기 전에 그냥 그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도시의 항구 도시는요 굉장히 그 타락한 도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랬던 거죠. 전부 다 그랬고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서부 그 개척을 이뤄가고 있었던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이제 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강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투를 벌여서 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내일 일을 내가 모르는 내일 내가 죽어 있을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술 문화,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문란한 생활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영화 속에서도 묘사가 될 만큼 그것이 일반적이었던 그 당시의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2차 대각성 운동을 거쳐가면서 나타났던 결과가 금주 운동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이 국가 그 법으로 제정이 될 만큼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YMCA 우리가 알고 있는 YMCA, 그다음에 YWCA 이러한 것도 이제 그 YMCA 같은 경우는 기독교 청년 연합이잖아요. YWCA는 기독교 청년 여성 연합이니까 그러한 기독교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사회 봉사 활동과 그 다음에 해외 봉사 활동. 우리나라에도 YMCA 건물이 종로 2가에 이제 처음 1900년대 초반에 생기게 됐었죠. 지금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고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데 그러한 그 이제 그 단체들, 운동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그 사회가 타락하고 퇴폐적이었던 그 모습에서 경건하고 금욕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정화되고 바뀌어가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모습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금주 운동 뭐 이런 거죠. 경건주의 운동 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청교도 신앙이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또 다른 그 이제 죄를 짓게 되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 멸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미국 사회 속에서 경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때에 그 이제 우리가 그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근본주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 근본주의 신앙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호레스 언더우드 같은 분은 원래는 장로교가 아니었어요. 원래 장로교가 아닌데 그 네덜란드 개혁교단 소속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했던 학교에 그 선배님이십니다. 같은 학교 나왔어요. 그분이 그 화란 계통의 그 개혁교단 소속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화란 그 네덜란드 계통의 개혁교단은 그 한국에 대한 선교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대한 그 선교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자기 교단에서는 한국에 대한 선교 정책이 아직은 없다 보니 한국에 대한 선교 정책이 있었던 미국 장로교 교단을 가게 되고 미국 장로교 교단으로 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아펜젤로 목사님, 감리교의 아펜젤로 목사님과 같이 같은 배를 타고 와서 같이 발을 내게 되죠. 뭐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두 분이 서로 싸우셨대요. 그 먼저 내리려고. 먼저 내리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선교사가 되니까 서로 싸우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내딛자 해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그 같은 동시에 발을 내딛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두 분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한국의 첫 번째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감리교와 이제 장로교로 이제 그 목회를 하게 되면서 그 우리나라의 이 교회 분포들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서해안 쪽으로 보면 감리교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쪽으로 보게 되면 그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장로교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그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니거든요. 처음에 그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감리교는 그 이제 서해안 쪽으로 타고 밑으로 내려가시고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제 중앙과 그 이제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해서 타고 내려가셨다라고 그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중부와 동부 쪽에 장로교가 많고, 그다음에 서부 쪽에 서쪽으로 가면 이제 감리교가 많은 그러한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장로교와 이제 감리교가 그렇게 있어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성결교는 이제 그 일본에 가서 공부하셨던 정빈 이제 김상준 그 두 목사님이 이제 거리 운동을 거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제 성결교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뿌리는 이제 그 웨슬리안 그 이제 그 존 웨슬리의 신학 사상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장했었던 그 미국의 심슨 목사님이 주장했었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이제 그 김상준 정빈 목사님 배우시고,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 교단의 어떤 중심적인 이런 메시지가 되어지게 된 것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면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했었지만, 어쨌든 뭐 그 시기를 견뎌오면서 1970년대, 80년대 그 집약적인 이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1990년대 들어가면서 사회가 변하고 또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또 다른 이제 그 교회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면서 뭐 그 IMF, 그다음에 지금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그 흐름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이제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뭐냐면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후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 지역에 있었던 토속 종교들과 또 혹은 토속 종교들에 기반한 그 사회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사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종교 혹은 그 다른 종교의 기반을 둔 그 사회의 가치관들과 좀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 복음으로 인한 그 이제 박해가 벌어지게 되고, 박해를 견뎠던 분들이 그 복음을 지켰던 분들이 있었던 그 상황들 속에 다시 박해가 지나가면서 자유로운 시간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장했던 교회들 가운데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전해졌던 복음들은 결국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땅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땅 끝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했는데 한쪽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면서 갔지만, 그 예루살렘에 뭐 지금 유대교가 있고요. 뭐 그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뭐 정교회들이 있는데 그 복음과는 그 복음, 그러니까 성경과는 이게 거리가 먼 이런 종교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유대 땅과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그 중동 지역과 유럽을 거쳐서 그다음에 그 비주 땅으로 가게 되고, 미국 땅에서 다시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에서 다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그 복음의 여정들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였고요. 지금도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학기 동안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그 말씀들이 이제는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요 또 역사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께서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또 복음을 전해 가시는 이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학기 동안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